할렐루야. 2021년 7월 21일 파리스 보험교회 수요 전성도 구역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굉장히 단촐한데요. 오늘 바캉스여서 그런가요? 날이 좋아서 그런지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 믿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함께 선포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데 예배 사모하시는 분들만 오늘 있는 거 맞습니다. 예배를 진짜 사모들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좀 뭐라고 해야겠는데요. 바캉스 여도 예배의 얼마나 소중함을 알고 어떤 일이 있다가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특별히 또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제 마음상으로는 밖에 있더라도 예배 시간에 차 안에서라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니면 어떠한 그런 것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의 마음이고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 약속한 장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악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령이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리 그 기쁨 비길 때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288장입니다. 바로 전장입니다. 208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11년 안에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기에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완전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가 또 확진자 많아진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빨리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의 계기를 통해서 우리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믿다가 떠난 분들, 이 계기를 통해서 모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짜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4단계 격리 그 조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불합리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프랑스 가운데도 더욱더 하나님을 프랑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 다시 한번 불어권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프랑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공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순복음의 오중복음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더욱더 확고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주심을 하나님 깨닫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1년 안에 하나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며 외치며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으로 생활하는 충만해서 하나님 아는 것으로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 사랑을 생활화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예배를 사모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안에 하나님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벌써 1년 반 하나님 돼갑니다. 아버지 코로나19라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만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하나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와 같은 하나님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허망됨을 하나님 그들이 보게 하시고 그들이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여 방법임을 하나님만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믿어야 함을 그들이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힘든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환경적으로도 하나님 어렵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웃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디아스포라된 교회이기에 이민교회이기에 한국 조국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온 우리들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하나님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을 이기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하나님 예배를 사모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사모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여 한 번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 프랑스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곳에 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신 하나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프랑스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프랑스인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소외 계층에 있는 소외 하나님 지역에 살고 있는 그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의 원 국가를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 프로권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 하나님 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들을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중생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나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교재 2021년 교재 3차 교재입니다. 여러분들 1과부터 이렇게 새롭게 주일날 복사가 좀 늦어져 가지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일 우리 예배 안내위원분들에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페이지죠. 중세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좋은 뉴스죠. 굿 뉴스라고 하죠. 가스펠이라고도 하고 불어로는 본느 누벨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순복음 교회에서는 우리는 5가지로 분류를 해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결교단에서는 4가지의 복음을 이렇게 구분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4가지 요소로 이렇게 복음을 설명을 하죠. 거기에 우리 순복음에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서 이렇게 5가지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5주에 걸쳐서 이 5가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천천히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공지를 좀 더 했었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워낙 예배를 강조하기 때문에 예배에 다들 참석했으면 해서 했는데, 우리가 순복음교회 다니고 이것이 어떠한 순복음의 어떤 오중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가 또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한번 주일날 좀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중생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외울 말씀 우리 바로 전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전부터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경 우리 하나님의 말씀 66권 이것을 점점 축약해서 하게 되면 이 한 절로 이렇게 간다고 하죠. 우리 한 번, 세 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번 더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참고 말씀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또한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함께 또한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그리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할렐루야. 오늘 공과의 목표입니다. 1장 중생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목표는 중생에 이르는 길을 바로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자. 우리 여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된 은혜를 풍성히 누리자. 중생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를 우리가 알고 알아야죠, 여러분. 그래야 누릴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합시다.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한번 누려보자고요. 자,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날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중생의 체험을 했을까요? 스스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말한다고 모두 중생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 중생의 교리에 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돌아가면서 우리가 천천히 한 단락씩 읽고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재 권사님, 중생의 필요성 부탁드립니다. 1. 중생의 필요성.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후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에덴은 기쁨이란 뜻으로 말 그대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선생님 끝까지 한번 읽어주셔요. 1번 끝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제가 잘 안 들렸어. 예, 권사님 끝까지 우리 1번 끝까지 한번 네네. 읽어주시고. 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17절 말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뱀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으며 그 죄의 결과로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수고와 죽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인 온 인류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중생의 필요성이죠. 왜 우리가 다시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창조함 받았죠.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창조함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피조물로서 창조함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하죠.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우리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죠. 불순종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말을, 세상의 말을,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대항하고 말았던 것.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저와 여러분 후손들, 저와 여러분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노예가 되고 말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중생됨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 중생의 필요성은 우리가 알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중생의 길은 무엇일지 우리 한번 우리
표진 우리 집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중생의 길.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이자 참되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노예가 된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세상에 들어오게 된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마지막 아담이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을까요? 할렐루야. 예, 계속 읽으시죠. 가능하시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뜰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빌라도의 뜰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가시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이 가시관이 혈관을 찔러 예수님의 온 얼굴에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가시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 있는 인류를 속량하시기 위해 이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제가 계속 나머지 읽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는 못이 박혔고 못 박히신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아담의 범죄로 인한 온 인류의 죄를 청산하고 죽음을 철폐하기 위한 피였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진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생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빌라도에서 피를 흘리신 그 채찍에 맞으셔서 흘린 그 보혈의 피가 바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가 바로 저주를 사해 주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양손과 양발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청산되고 죽음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까지 가는 빌라도의 뜰에서의 채찍에 맞으심, 올라가시면서도 채찍에 계속 맞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그리고 가시관에서의 그 흘림, 양손과 양팔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 우리 중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중생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생의 방법.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하여 여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중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주님이 구주가 되심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넣어 주셔야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절대적인 요소는 바로 믿음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중생의 방법이죠. 자, 우리는 중생이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에 우리는 그래서 그 후손이기에 죄인이기에 우리의 중생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그 중생의 길을 열어주셨죠. 중생의 방법은 믿는 겁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구원의 사역을 믿는 것이죠. 믿어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중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구주,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의 도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님의 도심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많이 드리고 오래됐고 등등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러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로지 죄인됨이지만 그 죄인됨을 통해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생의 결과 우리 조한 다시 읽으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또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삶의 자원으로 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와도 능히 극복하며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축복은 무엇보다도 영원히 잘 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살아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건강과 장수의 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아울러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가장 초반에 내가 중생 목표로 구원받은 자를 중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 그걸 풍성히 누리자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결과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중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최고 아닙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이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우리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시기에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과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옛 죄인 된 그러한 피조물이 아니라 중생하기 전에 중생이 필요한 그러한 죄악으로 물든 그러한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잘 따르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성령님에게 지배받고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도 나오죠. 긍정적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죠, 항상. 그리고 창조적이 되는 거죠. 감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장수의 축복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 영혼이 잘 되고 이러한 것을 중생한 저와 여러분은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뭐죠? 우리의 저 같은 경우 큰형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죠, 여러분. 중생의 필요성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 중생의 길을 이루어 놓으셨다. 십자가에서. 중생의 방법은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믿게 됨으로 우리는 중생한다. 그리고 중생한 자들의 그러한 누리는 약속된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이다라고 우리 중생의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복음은 물론 진리이고 본는 누벨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복음이죠. 이 중생의 복음을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잘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잘 구분해서 한다면 여러분 간단하게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이 중생의 복음, 우리 네 가지가 더 남았지만 우선은 중생의 복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 연구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중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중생이 필요한 이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아담 하와 범죄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질병과 죽음과 그 저주의 노예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이제 중생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죄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또 믿고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에 빠져 있는 우리들 중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눔과 주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의 삶을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두 번째로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거듭난 자가 누리게 되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함께 우리 한번 우리 혹시 나누어 주실 분 있으시면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다 있으시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에 그 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또 나눠주실 분 있으시면 목사님 간증 듣고 싶어요. 어떤 간증을 원하십니까? 그 전과 후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의 삶.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루어졌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프랑스 오기 전입니다. 한국에서 들으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한국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버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셨고 그곳에 중등부에 CA 중등부라고 합니다. 그곳에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기도원으로 그 수련회를 갑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처음에 가서 주변에서 진짜 알죠. 예수님의 하도 많이 들어서 진짜 인격적인 만남, 성령님의 어떠한 역사하심 그것을 주변의 친구들은 다 성령 우리 순복음이기 때문에 성령의 표적 중에 가장 표적이죠. 방언을 주변의 친구들은 다 받고 막 울고 난리 났는데 저도 같이 울긴 하는데 그 방언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안 주시나 계속 이렇게 하다가 첫째 그 중학교 1학년 때는 못 받고 내려와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딴 친구들은 다 주시는데 왜 안 주시나? 삶이 그때 그 당시에는 그냥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 많이 두 번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갈 때 이때는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이거 못 받으면 진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끝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갔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또 끝까지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안 주시다가 그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방언을 받고 나서 즉 그 방언이라는 게 어떤 우리의 진짜 인격적인 어떤 만남이죠.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이 그전에는 알았죠. 알긴 알고 믿는다고는 생각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진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 그런데 이때 성령님이 더 확실히 방언을 통해 그리고 뜨거워짐을 통해 이렇게 만나 주셨을 때 그것이 더 확연하게 이제 삶에 다가오게 됐고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더 확실히 믿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모태신앙이라는 게 또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점점 이 확신은 있는데 이 확신이 자꾸 조금씩 이제 약해질 때도 있고 그때마다 더 하나님께 또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또 이제 더 확신이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확신이 있습니다. 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성령 충만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 주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요. 물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저라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질 때도 있겠지만 안 보이려고 노력해서 그렇죠. 나름 계속 넘어집니다만 그때마다 다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성령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다시 때리는 것보다 다시 올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제 삶 가운데 있다는 게 확신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러한 삶의 다른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만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러한 것이 조금 이러한 전과 후의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효진 집사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목사님이랑 똑같이 중학교 때 믿었는데요. 저는 너무 세상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하나님을 피해 다녔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는 꼬박꼬박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을 도망 다녔어요. 완전 세상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제일 원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이잖아요. 항상 슬프더라고요. 확신은 있었는데 저는 항상 슬펐어요. 항상 우울증도 있었고 자살하고도 싶었고 죽고도 싶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을 막 찾기 시작할 때 27살 때부터요. 그때서 내 삶이 바뀌었어요. 너무 어두웠던 내가 되게 하루아침 만에 밝아지고 진짜 그 변화가요. 눈빛에서도 나타난다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쁘게 그 똑같은 얘기를 나한테 해줬어요. 옛날에 그 어두움이 다 사라졌다고. 네, 이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또 우리 효진 집사님의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확신이라는 것이 그 어떤 삶의 어떠한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 중생하고 넘어짐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확신이라는 것이 과연 그때 있었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 있으면서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는 것, 이것도 이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됐는지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죠. 네, 그래요. 덧붙이고 싶으신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확신은요, 항상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우리의 선택에 딸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냐. 둘 중에 하나이지, 우리가 두 개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서야 진짜 우리가, 네, 변화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내가 그 선택이라는 거, 그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여러분, 우리가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선택하려고 하죠. 선택하려고 하고, 그런데 자꾸 인간이, 그렇다면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그거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나? 그건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것이 자꾸,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자는 게 저는 그런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확신을 갖게 되고 중생하게 되고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계속되면 좋은데 그거는 한 번 내가 딱 해서 결정했다고 그게 과연 되냐는 거죠. 그게 만만치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넘어지죠. 세상의 공격과 사탄의 공격과 등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때에 그렇게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성령님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넘어질 때 있죠. 그런데 그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 마음속에서, 아니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건 아니지 않니 종태야? 이거는 네가 돌아서 해야지. 이거는 아니지 라고 해주는 그 지속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중생의 그 복음을 이제 확실히 알고 그리고 중생의 복음의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중생의 그러한 확신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중생의 그 복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 그리고 중생의 그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100% 누리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누렸다가 또 그것을 잃을 때도 있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성도의 삶이죠. 그렇지 않으면 참 좋은데 그게 솔직히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믿는 것도 중생받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지식과 우리의 어떠한 결단만으로도 안 됩니다. 물론 성령님이 결단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 있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중생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중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질 때 회개하고 그리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간단히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특별히 하나님 중생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 알려주셔서 알고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생의 필요함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생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그리고 중생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생의 삶을 누려야 하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러한 삶을 중생의 삶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맞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번 결단하고 한번 결정하고 완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성령님 항상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인정합니다. 성령님 넘어질 때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여 크나큰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생의 복음을 항상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이크 음소거 제거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단촐하게 우리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저녁 되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예.
예배 드리다가 저기 뭐야 이게 꺼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아까 배터리가 다 나가지고 꺼졌어요. 죄송합니다. 정호 목사님 잘 계시죠, 원사님? 예, 옆에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네, 맛있게 좋은 시간 되세요, 원사님. 샬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